눈물에 눈이 좀 상합니다. 한 자세로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등에 욕창이 생기죠. 등이 상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오랫동안 떠나지 않으면 마음이 상처를 입는 모양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상한 느낌을 가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상했다. 너무 오랫동안 그게 상처가 되니까 이게 이제 욕창이 난 거죠. 마음에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나고 쓰리고 손만 대면 따갑고, 그런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진 자의 오늘 회복에 대한 노래가 오늘 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를 누가 언제 쪽에 쓴 시라고 아주 감사하게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때가 있었다 말이죠. 다윗이 어떤 나라 왕에게 가서 구걸을 하다가 오히려 혼이 나고 도망쳐 나올 때 미친 채 하고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른 시다. 사무엘하 21장에 이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장군을 이기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는데, 오히려 자기 나라 왕인 사울로부터는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쫓겨다니고 억울한 피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그냥 창을 던지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도무지 그 궁궐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친구이고 또 사울 왕의 아들이기도 한 정말 절친한 친구 요나단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먼 여행길,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가던 길에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던 노업이라는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사장의 환영을 받게 되어서 참 놀랍게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라는 성전 안에 진설해 놓는 떡이 있는데 다른 음식이 없어서 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기적의 떡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가 돌멩이 하나를 던져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도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쥐고 어디로 갔을까요? 사울이 있는 왕궁으로 간 게 아니고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 가드 왕에게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 가드 땅은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땅입니다. 아마 이 다윗이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나와 사울 왕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이 블레셋 왕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내가 이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겠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이 사울 왕을 이게 적대할 수 있으니까 아마 자기가 나를 환영해 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에서 이 블레셋 왕에게 투항을, 일종의 망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왕의 신하들의 이기심에서 기인한 그 고발 왕이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고나 지금 이를 맞이하겠습니까? 이 사람 지금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같이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으로, 군인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가드 왕이 우리나라의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사람을 데려왔느냐 하고 그를 쫓아내는데, 그때 이 다윗이 미친 모습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대문에다가 무슨 극적 무슨 낙서를 하고 침을 질질 흘려서 이렇게 수염에 묻히고, 그러니까 이 왕이 이런 미치광이를 왜 데려왔냐고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겨우 목숨을 구해서 도망쳐 나와서 다시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그리고는 어느 한 동굴에, 그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있는 동굴에 숨어 들어가서 지은 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그가 썼다는 시편 34편의 시의 배경입니다. 사무엘상 21장 보면은 그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 갔던 그 블레셋 가드라는 땅의 왕 이름이 아기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비멜렉이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름이 다른가? 같은 사람을 이게 아마 다른 두 이름으로 불렀을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말 자체가 나의 왕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버지가 왕이어서 자기도 아들이 왕이 된 사람들이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를 향해서 아비멜렉이라고 붙인 것이기 때문에 아기스가 아비멜렉으로 불리기도 했을 것이다 라고 그 의문은 그렇게 이제 해소를 하고 본문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지은 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아니, 다윗 자신이 이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다가 겨우 미친 채 하고 도망쳐 나와서 목숨을 건지고 난 뒤에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 두 가지, 배운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성도에게도 환난이 있다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죄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함께 허락하시느냐? 구원과 보호와 건져주심도 함께 주신다. 성도에게, 의인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도 고난이 있는 것이 놀랄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다. 이걸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게 정상적이고 놀랄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긴 하지만 반드시 무엇과 함께 그 고난을 주시느냐? 보호와 건져주심이라는 것. 환난을 주시지만 바울의 말에 의하면 무엇을? 위로를 함께 주시는 것이고, 시련을 주시지만 피할 길을 항상 함께 예비하셔서 주시는 것이다. 오늘 다윗이 이 평범한 사실을 책을 읽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하나님 백성에게도,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도 고난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이 다윗이 잘못해서 받은 벌도 있었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지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은 내가 잘못했으니. 그런데 오늘 다윗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잘못이 없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져주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의인에게 고난이 많으나 그랬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을 수도 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몇 구절에서 그가 당한 어려움들을 몇 가지 표현했는데 4절에 보니까 두려움, 6절에 환난, 19절 고난, 그러니까 두려움과 환난과 고난 이런 것이 의인에게도 하나님 백성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고 신앙생활을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이전보다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울 만한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건지심과 함께 하심도 함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이 사실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건지심과 인도하심과 보호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의 시 30편에 나와 있던 말로 성도에게 저녁이 되면 찾아오는 울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오는 기쁨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노여움도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도 있는데 그 노여움이나 슬픔보다 은총과 기쁨이 더 많고 더 길더라.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환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8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기스 왕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다윗이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뭐 해코지를 할 수 있지만 남의 나라가 있는 사람을 찾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면 날
오겠나 하고 그쪽이 이스라엘 땅보다는 차라리 남의 원수의 땅, 블레셋 땅, 그 땅이 더 안전하다 생각하고 갔는데, 피해 갔는데, 그가 경험한 것은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안전하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엉뚱한 피신을 해보고 경험으로 깨달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이 표현,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표현들은 그가 참 많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이런 표현들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참 많이 있었죠. 오늘 그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뒤에 숨어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더라. 땅을 벗어나고 이스라엘 경계선만 벗어나면 자기는 안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기스 왕에게 목베임을 당할 위기를 그가 경험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요약이 됩니다. 고난이 있지만 건짐도 있고 노여움이 있지만 은총이 함께 따르고, 바울의 말로 하면은 환난이 있지만 위로도 반드시 함께 따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울음과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런 우리들에게 위로와 은총과 보호하심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렇게 고난과 눈물과 환난을 당할 때에 보호가 있고 건짐이 있고 은총과 기쁨이 있지만 환난 당할 때에, 울음을 당할 때에 그런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건져주심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는 해놓으셨지만 자동으로 내게 오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대체할 수 있는 위로, 눈물을 대체할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의 노여움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경험하고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의 시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총, 기쁨, 위로, 건지고 보호하심이 따라올 수 있고 내 것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내가 체험하고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무슨 뜻일까요? 부들부들 떨고 무서워하고 그러는 의미인가? 오늘 이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 안에 세 가지 방법 또는 세 가지 행동,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그가 제시해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 경외 여부는 우리의 혀와 입술에 달려있다. 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서부터 내 혀를 지키라. 악한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이겠죠.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 사람에게 하는 것이든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든지 이런 입술로 범하는 죄, 이것이 경건한 삶이 아니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아니다. 아마 다윗이 그가 계속되는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도 하기도 하고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원망도 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너가 날 죽여라 이러면서 자기 그 아버지 사울 왕에 대해서 불평을 막 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든 하나님께든 내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내 입에서 악을 제어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육체를 주신 것 중에 혀는 왜 주셨을까요? 입술은 왜 주셨을까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눈,
성경 읽고요. 코 숨을 쉬고요. 입 찬송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혀를 주시고 입술을 주시고 언어를 할 수 있는 길을 주신 이유는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악을 행하고 불평을 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은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아니다. 다윗이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입술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14절을 보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와 같은 사울 왕에게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가 악으로 그 왕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앞에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을 그는 두 번이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세 번째, 화평을 찾고 그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할 수만 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시편 신약 성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혀를 악에서 금하는 것,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 그리고 화평과 평화를 좇는 삶,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건지신다. 오늘 이것을 첫 번째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건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역시 기도입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6절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구하고 부르짖고 외치는 것, 환난 때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 건짐을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참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할 때는 분명히 부르짖을 때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당연하게 다 저절로 기도하느냐? 다 그러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닌데 알고도 못하는 것이 이 기도 아닙니까? 우리 경험이 그걸 얘기해 주지 않던가요?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야 내가 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때 성도들이라면 본능적으로 신앙의 본능적 반사신경이 발동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겠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데 자동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런 약속하시고 따로 준비해 놓으신 위로, 보호, 건지심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알고도 안 되는 게 기도라더란 얘기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에 정말 엄청난 대군이 몰려와서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나라를 버틸 수가 없다 판단하고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 징벌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지자 당신이 기도해 주시오. 이게 히스기야의 정직한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이 환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났는데 엄청난 대군이 지금 몰려왔단 말이죠.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항복을 하면 살려준다. 그러나 저항하면 다 죽인다고. 전쟁 해보나 안 보나 이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는 걸 히스기야가 잘 압니다.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죠.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잉태는 되었는데 애가 지금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힘이 없어서 애를 못 낳을 형편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정말 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환난 때는 기도할 때인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자가 되셔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내가 기도할 때에 강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대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환난 때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래서 환난 때에 그가 부르짖었다, 외쳤다,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잘했죠? 다윗이 정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그것입니다. 목숨의 위기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미친 채 하고 도망쳐 나왔지만, 그 미친 채 하는 순간에 도망쳐 나오면서 뭐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그가 부르짖었다, 외쳤다, 간구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참으로 아름다운 이유가, 그가 위기 가운데서 기도할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기도를 실수 없이 한 것도 참 놀랍지만, 그의 기도가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하는데 더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의 살려달라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의 간구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이어졌느냐? 회개의 기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제목에 해당되는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통회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죠. 그렇게 볼 때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살아볼까 해서 도망간 자기의 죄 때문에 다윗은 마음의 통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 중에 자기의 죄가 기억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은 아기스 왕의 칼날에서 구원받고 사울 왕의 창칼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그가 먼저 구원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의 부르짖음이 간절할수록 자기는 자기의 속에 숨어 있었던 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죄 때문에 통회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가 시작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씩 기억이 납니다. 내가 입술로 보면 죄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고,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에 내가 악을 행한 죄들이 무엇인지 내 행동으로 보면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과 불화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입술로 범하는 것, 행동으로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화평을 좇지 않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 나름대로 참 의롭게 살려고 했고 원수 갚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기스의 칼날 앞에 목숨의 위기가 달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숨어 있었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앞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이 오늘 그가 쓴 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보통 십자가형으로 죽는 죄수들의 마지막 죽음 확인을
무릎 관절을 꺾어서 그리고 기도가 막혀서 결국은 몇 분 내에 혹시 숨이 살아있어도, 심장이 혹시 살아있어도 무릎이 꺾이면은 상체가 아래로 쏠리겠죠. 하체에 힘을 못 주니까. 그러면 당연히 심장이 눌리고 기도가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해서 결국 마지막 죽는 것이 십자가형의 마지막 무릎을 꺾는 작업인데, 그게 죽은 자 사형수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마지막 배려이기도 하죠, 사실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딱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에 6시간 만에 운명하는 사람이 잘 없다고 합니다. 10시간이 넘기도 하고 10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24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게 몸에서 물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24시간, 12시간 고통을 당하며 죽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딱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병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는 무릎을 꺾을 필요도 없을 만큼 확실한 죽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 사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후에 무릎을 꺾지 않은 것은 이건 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죄수를 다루는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일종의 교도관, 사형 집행관들로서는 어쩌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을 정도의 평범하지 않은,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본 이 병사가 예수님의 얼굴이나 그분의 6시간 동안에 고통당하신 것을 보고는 이건 무릎을 꺾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분명히 운명하셨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꺾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에 나와 있는 20절의 구절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구절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릎을 꺾이지 않도록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무릎을 꺾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오늘 시편에 있는 이 20절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요한의 해석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이 꺾이지 않은 이유를 다른 이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3일 뒤에 살아나실 때에 무릎이 꺾이면 제대로 못 걸으니까, 그래서 부활하실 때에 제대로 걷도록 하기 위해서 무릎을 안 꺾으신 게 아니란 얘기죠. 아니, 죽으신 분이 살아났는데 뭐 무릎 다친 게 뭐가 그렇게 거북하고 불편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1000년 전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대로 기억하고,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반드시 무릎이 꺾여야 되는데 안 꺾이게 하신 이유가 1000년 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1000년 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동일한 이야기,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가 없다, 벌받지 않는다. 오늘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이 바울이 되뇌이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이 다윗과 같은 억울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남의 나라 왕에게로 피해갔던 그런 실수를 또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당하여서 마음이 상하든지, 아기스라는 세상의 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것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이든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할 때, 내 마음이 아플 때에 한 가지 분명한 확실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신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멀리하게 되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왜? 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에게 부모가 자연히
몸 아픈 자녀에게 가까이 가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에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내 옆에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피할 길과 은총과 도움과 건짐이라는 것을 가지고 환난당한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그 하나님의 손에 준비된 도우심과 건짐과 보호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 마음이 상할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기도할 수가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서라도, 히스기야처럼 이사야에게 도움을 구해서라도 해산할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속에서 먼저 기도 시작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힘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했던 다윗이 자기 속에 통회하는 마음이 들게 된 것이, 이것이 환난에서 건짐받았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천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기억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마음이 상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뼈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음받고 그걸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안에 있으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너희들을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뼈가 꺾이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받았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이 약속, 뼈를 꺾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천년이나 기억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아침, 하나님의 요청에,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